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408장 찬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8페이지.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메온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유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다같이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열왕기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화하거나 긍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에 기초하여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철저히 순종할 때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나라는 이렇게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서 다윗의 왕위는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가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다 해서 남유다가 결코 잘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할 때 이미 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다만 시간적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한 표시가 나지 않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썩어 무너져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왕 때의 고욕을 경감해달라 부탁했는데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는 것을 잘 알았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게 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의 결정이라도 그 결정으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괴로움과 형편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지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결국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자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한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 회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